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삶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애태우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심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부족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간이 완성을 향해 가는 최선의 행진,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하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부서지지만 끝내 자신을 어떻게든 완성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넘어져도 끝내 자신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 해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단순히 나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는 어머니 품 안이 가장 행복하고 좋지요.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 품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10대와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를 멀리 떠나려고 하면 합니다.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하는 세대, 자기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떠나가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는데 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자꾸 초라하다는 것이 보여지니까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려고만 합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는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시간 여력도 없이 자녀를 향해서 열심히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붓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어머니를 돌아보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어머니는 세상에 없는 것이 일반적
인간적 현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일평생이라도 하라면 하지요. 옛말에 3년 효자 없다고 그랬나요? 아니, 요즘은 1년만 부모가 편찮으셔도 귀찮아하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일평생 병수발이 필요하다 한다면 일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인 줄 압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벗은 몸으로 가시밭길을 뛰어다니라고 해도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참 그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다가가서 따뜻하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노라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라는 말은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기르시고 입히시고 양육했던 그 은혜를 갚는 것이 효도라 말하지요. 까마귀도 제 낳은 애미가 나이 먹고 스스로 사냥해올 힘이 없으면 까마귀들도 벌레를 물어다가 제 어미 입에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우리 인간만 유독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의 그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제5계명에 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요.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불리한 일을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에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 이 계명은 지키지만은 다른 계명은 못 지켰어, 아니면 다른 계명은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요거 하나는 못 지켰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에 암송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형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자들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도적질할 수 없고 당연히 살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공경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느냐,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함께 비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스스로 속고 또 사람을 속입니다. 제 부모는 돌보지 않으면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형제와 마음에 칼을 품고 불화하면서도 이웃에게 구제활동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재단해 놓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우리의 부모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형제들에게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감정,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 공경은요, 계명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효도는 거듭난 영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요, 효도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보면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요? 거짓말하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성령이 없다, 곧 어떤 자? 구원 못 받은 자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나와 부모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공경 효도는 나와 부모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철이 들기까지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평생도록 그를 붙잡고 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건 죄악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 응어리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가 내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괴로움을 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좌절의 길로 던졌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이고 죄 짓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짓하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럼 우리 용서 못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내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나를 정말 괴롭겠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고 70번씩 7번이라도 모든 죄를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섭섭함 아직도 이 쓴뿌리를 내려놓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던 이 기도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자란다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섬기는 것이 거듭난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합니까? 지식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어떻습니까? 이 본능에게 잡혀서 본능적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있는 이 본능에 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요, 이 본능을 추월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 싫은 것을 실천하는 이런 의지적 행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자꾸 우리 본능에 매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에 매였다는 것은 스스로 동물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보면은 이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을 가지고 가정에 이 위계 질서를 요즘 현대인들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권위와 영광과 존귀하심은 동등하세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펑션, 기능은 다르죠.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동등합니다. 가치 면에서는 완전하게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성경 말하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서가 파괴됐죠. 아빠가 엄마 역할하고 엄마가 아빠 역할하는 성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처럼 키우려고 하고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처럼 키우려고 하는 이 성 정체성이 일어나니까는 그 담적인 예가 동성애로 드러나죠.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합니다. 가치 면에서요.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자기가 일해야 될 역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 한다면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역할이 바로 정착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다 뒤집어 놓으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달 아버지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족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 족장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가장에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면은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생각하고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머리 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죠. 그 이전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 권한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물론 어머니들도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축복해줘야겠지만 성경적 이 질서의 개념에 봤을 때요, 분명 그것을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그걸 활용 안 하고 있죠.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시니까요. 더 나은 것은, 더 성경적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신앙을 먼저 회복해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현대인의 가정을 보면은 아내 중심의 가정, 아내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죠. 남편이 무능해서 못 따라온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가장으로 세워주고 그 남편이 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편이 더 존귀하고 여자가 더 낮아서가 아니라 같이 면에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역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질 때 그 남편이 교회에서 힘써 일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힘써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은 남녀 차별, 가부장적이다 자꾸 오해합니다. 아니요, 가부장적 아니에요. 이 가부장적이라는 말은 남자가 뒷짐지고 애헴하면서 여자에게 군림하고 부리는 것을 가부장적이라 하지만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아내가 돈을 더 잘 벌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한 달에 10불을 버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남편은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힘써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가정을 세워야 될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죠.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답답하니까는 삶의 일선에 뛰어들어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뒤집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빠의 사랑보다는 가정에서는 누구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엄마의 사랑이 더 필요하잖아요.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아이의 영혼이 방치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우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에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 우리는 바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섭섭했던 마음들,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었던 이 쓴뿌리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럴 때 에베소서 1장 3절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계명에 와서는 이것을 실천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제 부모를 모르는 자는요, 하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절의 현실과 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이상은 뭐냐 하면 현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이상은 뭐냐 하면 아이디얼. 사실 그런 이상, 그런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현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생각해보고 그 당시의 성탄절의 가장 이상적인 성탄절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성탄절을 지내야 하는가, 그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어본 대로 따지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현실입니다. 이 가이사라고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 어거스투스, 그 시저 황제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호적을 하라고 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인을 차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 장정이 몇이나 되는지를 시어서 군인으로 차출하기 위함입니다. 가이사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더 강하고 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권주의의 현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고 민족을 식민지화하면서 자기네 제국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번에 그 신문 그 매스컴을 통해서 새로운 그 상식을 하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방공식별 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었습니다.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하고 일본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하고 이게 겹치게 되는 것이죠. 위키피디아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뭐냐면 각 나라마다 영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 그러면 그 안에는 딴 나라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비행기나 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 적으로 간주하고 침입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해입니다. 그런데 이 방공 설정 식별구역은 영해는 아닙니다. 영해 바깥입니다. 공해상인데 자기 나라의 영해에 근접한 지역, 그러니까 영해보다 좀 더 넓은 구역이 되겠죠. 그 지역은 우리 영해 침범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감시하겠다. 그래서 방공 식별구역을 스스로 선포하고 그 식별구역 안에 다른 비행기나 배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군용기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공 식별구역을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이해타산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극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전혀 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이 제일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부추겨가지고 또 한국에 설득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패권주의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 세력이 전 세계를 사실 교통경찰처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국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중국이 이제 미국은 동아시아 혹은 극동아시아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중국이 세력 확장을 하니까 중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또 바벨론을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흥망성쇠, 이게 다 패권주의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패권주의.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에요. 헤롯 왕의 현실입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반은 유대 혈족이고 반은 이방 혈족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 땅의 왕으로 군림을 하게 돼서 형제 간에 혹은 친척 간에 땅을 두 쪽, 세 쪽 나눠서 거기서 분봉왕으로 그렇게 섭정했던 자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유대 할 것 없이 다.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동방복사가 와가지고 유대 왕이 있다는데 별을 보고 왔는데 찾으니까 이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뭐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배하겠다. 동방박사는 속지요? 근데 돌아올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 보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동방박사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아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한참 기다려도 동방박사 오지 아니하니까 깨닫게 됐습니다. 속았구나. 어떻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근교에 그 기간을 대충 계산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욕의 현실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왕자, 내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는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라마에서 슬픔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살 아래 어린이를 뺏어다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 눈 보는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죽였을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처참한 상황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빅뉴스가 뭡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관심이 거기가 있잖아.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 숙청의 이 피비린내 나는 것뿐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지난번에 큰 폭동 났었고요. 시리아에서 폭동 나니까 또 그냥 화학 무기로다가 죽여가지고 미국이 또 들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국에서 지금 또 밀란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지금 대학생들이 일어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대학에 고려대 대자보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기말 시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정치에 왜 참여를 안 하느냐. 그래서 100명이 그 노조 파업하는 데 같이 참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권력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더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오늘 보면은 말구유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유다 자손이거든요. 요셉은 갔는데 늦게 도착한 모양이에요. 여관에 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구유에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구주가 오셨는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어두워진 심성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집이니까 부잣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관에 가도 돈 없어 보이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방을 안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엊그저께 무슨 부잣집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4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비싼 변호사를 해가지고 지금 요양원이라고 정신병 치료한다고 가서 호화롭게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냐 들고 일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말구의 현실은 그런 현실이에요. 어두워진 심성, 그리고 정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무슨 명절 때에 호텔 구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뭐가 있었겠어요? 만삭이 된 여인이 와서 방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아이는 곧 해산을 해야 되겠는. 어디 가서 해산합니까? 말구에 가서 해산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요즘 얼마나 크리스마스지만 무정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고 진짜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갈보리의 현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갈보리의 현실은 죄악된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방이 없다고 쫓아낼 뿐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돌로 치려 하다가 혹은 음모를 꾸며서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의 마각을 다 드러내고 빌라도를 이용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소서. 그래서 갈보리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현실, 패권주의 현실, 헤로당의 현실, 권력욕의 현실, 말구의 현실, 어두워진 심성의 현실, 갈보리의 현실, 죄악된 세상의 현실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상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상은 동방박사의 이상입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먼 곳에서 동쪽에서 온 걸로 사료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그들은 무슨 점성술을 연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통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자,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저 이방 땅의 먼 곳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 먼 길을 와서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상입니다. 경배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계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하십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이상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이지만 목자들은 저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계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은 그 계시를 듣고 말구유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상입니까? 주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아까는 먼 곳 이방 땅에 별이 빛나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지만은 지금 이 목자들은 가까운 데 있는 목자인데 하필이면 가장 험악한 일을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막노동을 하는, 배운 것도 없는 그런 험악한 사람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귀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께 같이 경배하지요. 왜 하필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낮은 자는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예수님 계실 때 보세요. 창기와 세리들도 있었고요.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눈먼 자도 있었고요. 귀머거리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수많은 낮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이. 그런데 왜 목자에게, 낮은 자 중에서도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뭐하러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목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 정말 낮은 데로 임하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거하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꼴을 매겨주시고, 여러분 시편 23편을 외워보시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외우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요즘 불만이 많죠. 크리스마스 시즌은 또 기대 많이 했다, 실망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 잘해야 돼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바른 것을, 올바른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엉뚱한 거 기다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꼴을 먹으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되 가서 누워서 물을 마시고 누워서 쉬십시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꿔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것이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상은 뭐냐면 동정녀의 이상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를 택했을까?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시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내가 아이를 낳으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불평을 하니까 성막으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볼 수 있겠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vessel,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10대였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결혼할 남자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할 거다. 아이고 나 안 돼요. 나 지금 결혼해야 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남들한테 의심받잖아요. 이 당시에는 돌팔매 당해요. 약혼만 해놓고 아직 정식으로 같이 합방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임신해놨으면 이건 돌로 치는 일이죠. 가늠한 게.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어. 임마누엘 성육신의 은혜 동정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면서 특별히 말씀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계집종은 아니지만 남자분들은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여자분들도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아까 우리 노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은혜가 넘친 것처럼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와 의가 넘쳐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천사들의 이상이에요. 이거는 결론적인 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니까. 2000년 넘게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드디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이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영광을 그때 함께 받으셨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으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평화 좋아하시네. 북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숨을 죽이고 있을 텐데 그런 땅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지금 뭐 시리아나 태국이나 이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 총질이 나고 말이죠. 지금 학교에서도 총질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트릿필프로 굶어 죽어가고 동쪽에서는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무슨 평화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라는 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선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낮은 생활을 하고 있어도, 비록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 못해도, 비록 남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있어도, 비록 우리는 이렇게 정말 언제 강도질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총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진정한 평화를 내가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현재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서 평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육신이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인데 1000년, 만년을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문초를 당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불을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서 묶여가지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묶였어요. 사자가 막 달라드는데 아이가 막 옵니다.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 보고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울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너와 나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내가 배교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침 뱉으라면 침도 뱉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이하고 같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이와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머니의 평화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육신의 모습을 부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면서 육신의 목숨은 끝나도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서 현세에도 그런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얼마나 혹독합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패권주의, 권력력, 그리고 어두워져서 주님을 몰라보고 믿는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동방박사 이상과 목자들의 이상과 동정녀의 이상과 천사들의 이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2-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에 관한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관련된 병들을 살펴보면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판막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이 계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류 폐색과 관련된 포괄적인 상태를 말하고, 종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에도 해당합니다.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여 운동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심부전증은 심장에서 신체의 대사 요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 판막 질환, 심근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염증성 심질환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과 세균이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 심낭염, 심근염, 매독성 심질환이 있는데, 주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판막에 기능적 또는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승모 판막 질환과 대동맥 판막 질환도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서도 치유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병명을 알기 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장 질환에 관한 예방 및 치유 방법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증,
염증성 심질환, 심장 판막 질환의 공통점은 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이 미네랄은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세균의 침투도 막아줍니다.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2주 후에 병원에 가서 피의 수치를 재어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느헤미야서의 성벽이 재건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훼손되었던 심장이 건강하게 다시 재건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크게 찬양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이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